공동체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 올립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가난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주께 나아가는 자들마다 주의 깊은 은혜로 만지시고 주의 높은 은혜로 덮어주시어서 은혜 아래 회복되어지는,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함으로 나아갑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마음 없이 드려지지 않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찬양의 가사가 순전한 우리 중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찬양의 가사가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 주 앞에 들려지는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친히 행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새롭게 하네. 아멘.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
기도에서 응답하시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도와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한 모든,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이 주 사랑 나를 부르시니 주 곁에만 있으소서.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가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내일 나의 삶에, 내일 나의 삶에 주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아멘. 주의 사랑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가 뜨고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몸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한없는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살았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주어진 은혜임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했음에도 하나님 오히려 불평과 원망이 나의 삶에 적지 아니하였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 다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다시 감사로 넘치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주를 향하여 마음의 중심으로 예배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장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합니다. 그 주님이 나에게 이러한 분이십니다. 나를 위하여 이러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라는 교회의 고백입니다. 함께 요한복음으로 고백합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마음속에 넘치네. 함께 고백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마음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아멘 보혈을 여두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못 박힌 엉덩이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 아멘. 강과 같이 흐르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자비하심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영광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의 평강의 왕 영광의 왕 주님 예수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주신 말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 말씀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릴 때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립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잠깐 기도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그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니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함을 간구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아시지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깊은 은혜로 우리의 내면을 만지시고 그 높은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친히 맛보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각 사람의 사정이 있을 줄 주님 압니다. 꼭 필요한 말씀으로, 꼭 필요한 주님의 음성으로 찾아가 주시고 그 영혼을 만지시며 삶의 답,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 또 고민하는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바로 그 자리가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행하시고요, 홀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올린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전체를 읽어갈 때 나름 오늘 배웠던 것을 이렇게 정리하면 매우 유익합니다. 성도로서 삶을 살아갈 때 7가지 사랑의 대상이 있다는 것을 정리하고 나는 내가 미치지 못한 사랑의 대상이 있는지 살펴보고 또 내가 미치지 못한 사랑의 대상을 향하여서 사랑의 연습을 해가는 것 너무너무 영적으로 유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7가지 사랑의 대상과 또 5가지 영적 성도가 품고 행해야 될 영적 동기들 5가지를 본문 안에서 한번 같이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사랑해야 될 7가지 대상이 있다고요? 어떤 대상일까요? 내가 사랑하고 있는 7가지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 중에 어떤 대상은 나의 사랑의 울타리 밖에 있고 어떤 대상은 나의 사랑의 울타리 안에 있을 겁니다.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랑의 대상들을 나의 울타리 안으로 넣는 것, 그것이 어찌 보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7가지 사랑의 대상은 이 대상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는 이 7가지 사랑의 대상 중에 가장 어려운 대상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어떤 대상이고 왜 그 대상을 향하여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전에 우리가 사랑하는 7대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자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기를 누구나 아끼고 사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눈곱을 떼고 세수하고 머리 빗고 모두 다 여러분들을 사랑하니 예쁜 옷을 골라 입고 밥을 먹고 배고픈 내 배를 채우고 이 모든 것은 나의 필요를 내 스스로 채우고자 하는 행위입니다. 그것이 다름 아닌 사랑이고 이것은 본능적인 사랑입니다.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하는 사랑이 바로 내 자신을 향한 사랑이고 이것과 가장 비슷한 사랑이 본능적으로
이것과 가장 비슷한 사랑을 하는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은 이 글자와 매우 비슷합니다. 내 자신과 내 자식은 본능이 그냥 하는 사랑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극소수의 사람은 제외하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걸 잘 아니까 예수님께서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모두 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니까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벗어나서 내 자신을 벗어나서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좀 편한 언어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게 잘해주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내게 잘해 주었으면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잘해주는 사람 있죠? 마음 편하죠? 그들에게 뭐 해주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이 대상을 이야기할 때 떠올리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참 잘해주는 사람 있나요? 뭐 부모일 수도 있고 가까운 친밀한 벗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내게 잘해주는 사람은 내가 잘해주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받은 것이 많으니 10개 받았으면 5개는 줄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살아갑니다. 세 번째 대상은 내게 잘해주었으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게 힘이 있든지 그에게 돈이 있든지 해서 내가 그에게 가까이 있을 때 그로부터 받을 것이 있다는 것이 헤아려지면 그 사람 곁에 있어 내게 잘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목회자인 나는 여러분들에게 잘해 주는 사람인지 아니 여러분들이 잘해 주었으면 하는 사람인지 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죠? 목회자를 여러분 생각할 때 내게 잘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 것도 같습니다. 제가 가진 것은 없지만 그렇습니다. 어떻게 잘 해줄 수 있을지 기도를 넘어서 저도 이걸 정리하면서 헤아려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내게 잘 해주었으면 하는 대상이 있나요? 어떤 이에게는 이 대상이 부모이자 자녀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본능적으로 하는 사랑입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내 본능이 이 대상을 향하여서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게 잘해주니 혹은 나에게 잘해줄 것이니 혹은 내 자신이니 본능적으로 잘합니다. 성경은 이 사람을 사랑하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뭔가 이걸 넘어서 너에게 영적인 유익이 되는 사랑의 대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도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네 번째부터의 어떤 대상을 향하여서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을 향하여 내 시간과 돈과 힘을 쓸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 시작이 바로 네 번째부터입니다. 네 번째는 바로 제가 의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누구에겐가 뭔가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렇죠? 자기 아닌 의를 세우기 위하여서 살아가는 어떤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리스펙트 할 수 있고 뭔가 저 사람 귀한 일을 한다라고 여길 수 있는 그 대상입니다. 이 대상을 향하여서 내가 뭔가 한다는 것은 내 영적인 것에 매우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마태복음 여러분 5장을 폈는데 마태복음 10장에 이들이 받을 상에 대해서 이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받을 상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상을 받고 싶으면 마태복음 10장 40절을 한번 펼쳐보시겠습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즉 이 대상을 향하여서 이 대상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을 지원하는 것은 누구를 섬기는 것과 같다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다라고 주님은 여기신다는 겁니다.
41절 보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이들이 어떤 상을 받네요. 선지자를 바라보면서 그를 영접하고 그를 지지하고 그를 지원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상을 주시는데 어떤 상을 주신다고요? 선지자가 받을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신 그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뒤에 보면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자기 아닌 나 아닌 의를 세우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를 좇지 않고 이를 포기하고 의를 쫓아 살아가는 어떤 대상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 삶 가운데 받아들이고 밀어내지 않고 받아들이고 그를 지지하고 그를 지원하는 것은 매우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는 어떤 상을 받는다고요? 의인이 받을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42절 보면은 제자들, 예수님의 복음 전하는 그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는 그들이 받을 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나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궁금하죠. 제가 분별하기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어떤 부르시냐면은 이 의인을 영접하고 지지하고 지원하는 그 자리로서의 부르심입니다. 그들은 무슨 상을 받는다고요? 그 의인들이 받을 상을 그날에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지? 물론 이 질문도 하십시오. 하지만 어떤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여러분들 눈으로 본다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느끼는 것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 부르심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자기의 어떤 것들을 포기하고 의의를 세우고자 뭔가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인내하며 꾸준히 어떤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영접하고 자기의 삶의 그 테두리 안에 받아들이고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을 지원하는 일로 하나님께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작은 상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 의인이 받을 상, 그 선지자가 받을 상, 그 제자들이 받을 상을 하나님께서는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 이 가운데 나의 부르심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사실 이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내 삶의 테두리 안에 받아들이고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을 지원하는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여러분들 중에 어떤 대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상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부르심의 갈등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부르심을 찾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어떠한 존재인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내가 어떤 특별한 부르심을 붙잡고 나를 통하여 거대한 어떤 하나님의 일을 이룰 것이다. 물론 이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모두들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리더와 팔로우의 비율을 보자면 그 일들을 이루는 리더가 있다면 그 일들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수많은 팔로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게 바로 네 번째 의인입니다. 그리고 다섯, 여섯, 일곱 번째는 바로 로마서 5장에 하나님이 참 사랑했던 세 가지의 대상,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는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있는 사랑의 대상입니다. 상도 굉장히 큽니다. 성경이 있으면 로마서 5장을 한번 펼쳐보시겠습니까? 로마서 5장 하면 생각나는
말씀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로마서 5장 8절 있죠. 자, 로마서 5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펜이 있으면 줄을 그어 보십시오. 주님이 어떤 대상을 사랑하셨는지 6절과 8절과 10절 이제 짝수절에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러한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죽으셨다.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똑같이 표현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10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세 대상에 나옵니다. 주님이 어떤 대상을 향하여서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는지, 주님이 하나님과의 화목의 자리로 그 지불할 수 있는 가장 큰 값을 지불하고 부르신 하나님이 사랑했던 대상, 그것은 바로 이 대상입니다. 연약한 자들, 그리고 죄인들, 그리고 원수들입니다. 이 세 가지 대상은 자, 의인들고 4번부터 있잖아요. 4번부터는 우리에게 성경에서 말할 때 상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상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상이 특별히 약속된 게 없어요. 하지만 이 4번부터는 상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연약한 자들을 향한 상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나요? 우리 주일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마태복음 2540 하면서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상을 마태복음 25장에 그들 가운데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연약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줄인 자들, 목마른 자들, 벗은 자들, 나그네 된 자들, 병든 자들, 옥에 같은 자들, 이런 연약한 자들. 누가복음 14장을 여러분들 그 잔치자리에서 예수님이 전했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나누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잔치를 청할 때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자들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누가복음 14장 13절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뭐가 약속이 되어 있어요? 이 연약한 자들을 향한 우리의 애씀은 상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유대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듭니다.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탕자의 비유를 들면서 너희들이 멀리하는 그들과 분리되어서 너희들을 성결케 하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아, 그러지 말고 그들과 분리되어서 너희들의 성결을 지켜가려고 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여 그들과 연합함을, 그들과 커넥트됨으로, 디스커넥트가 커넥트됨으로 그들을 성결케 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이라고 표현되면 어떤 대상이냐면 내게 해를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일 겁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에게 해를 미칠 수 있는 대상이 있을 거예요. 한 달 전쯤 페이스북 메신저가 하나 왔습니다. Kind Graves라는 네임이었어요. 내가 페이스북에 목사인 줄 알고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하면서 본인이 신학생이었대요. 근데 자기의 리더십을 목사님이 인정하지 않아서 교회를 안 다니기로 결정해요. 필리핀에 와서 적지 않은 시간을 살고 있대요. 신앙은 떠나 있고 이름을 물어보니 이름을 밝히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이런 대상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름을 밝히지 않으면
약간 조심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내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죠. 성경에서 말하고 하는 6번째 대상일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를 거부해야 될까요? 지혜롭게 필요를 살펴 그 필요를, 영적인 필요를 채워야 할까요? 그것은 실제적으로 필리핀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는 문제입니다. 8월 마지막 주에 운전을 하는데 우회전 차선이거든요. 이 옆에 오토바이가 직진으로 이렇게 달려가다가 차에 쿵 부딪혔어요. 나는 우회전 할 수 있어. 우회전을 가는데 옆에 오토바이가 비가 오니, 물어보니까 비가 오니 저 앞에 가서 우의를 입고 출발하려고 그것만 보고 쭉 앞으로 출발하다가 우회전하는 내 차하고 쿵 부딪혔어요. 경찰들이 달려가고 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동이도 막 태워져 있었고 그랬습니다. 처음에 딱 들었던 생각이 무엇일까요? 똥 밟았다 이 생각 들었을까요? 옛날에 몇 번 말씀드렸을 까요? 선교사 4명을 앉혀놓고 한 식당 주인이 본인이 필리핀에 선교사들보다 더 오래 있었으니까 할 말이 있다 하면서 했던 말이 생각도 나더라고요. 필리핀에서는 사고를 내면 무조건 토껴라. 잡히면 봉이 된다. 뜯긴다. 근데 제가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것은 차는 심하게 상하지 않고 오토바이도 뭐 이렇게 약간 플라스틱이 떨어지고 오른팔을 뭐 하는데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떠올렸던 것이 누구냐면 어제 결혼한 인재가 떠올렸어요. 인재 형제가 어제 결혼했잖아요. 인재가 떠올랐어요. 그때 사고 때문에 병원에 실려가가지고 입을 다 수술하고 온 얼굴을 다 수술했던 인재가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 사고를 당한 사람의 상태가 어떨지 그게 이제 제일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떠올랐던 것이 뭐냐면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이 떠올랐어요. 에베소서 4장 15절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여 참된 것을 말하여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라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안에 있어야 될 건 뭐냐면 사랑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참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필요를 살펴서 얼마나 다쳤는가 헤아려 보는 것도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혹시나 과실 책임에 있어서 경찰과 그분이 필리핀 분이시기 때문에 지나치게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손해를 끼치는 일도 없어야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하고 안 되는 언어로 대화를 했습니다. 왜 직진할 수 없는 길에 직진을 했느냐. 이리 말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현장으로 가서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도 된다는 증거를 이렇게 찾아서 그분에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것은 운전상으로는 당신의 실수가 맞지 않느냐. 하지만 나는 당신에 대한 책임을 책임에서 내가 벗어나고 싶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사랑과 공의 이 균형을 맞추려고 애를 써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들었던 생각이 그것이었어요.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어찌 보면 내 입장에서는 그는 연약한 자일 뿐 아니라 내게 해를 끼칠 수 있는 혹시나 그런 대상일 뿐 아니라 7번째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래서 관계도 깨어지지 않고 그분도 나도 불이익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 길을 찾고 기도하면서 찾았습니다.
내게 말씀이 있다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하거든요. 이런 어떤 상황에서 말씀이 떠오른다는 건 그들이 경계하고 나를 지키기 위해서 애씀이 아닌 그들이 내 사랑의 대상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원수는 뭐예요? 내게 잘못했던 사람들 있죠. 오늘 본문은 그 대상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내 자신, 내게 잘해주는 사람, 내게 잘해주었으면 하는 사람, 이거 본능이 하는 겁니다. 4번부터는 상이 있고 5번부터는 뭐가 있냐면 영적인 놀라운 유익이 주어집니다. 다름 아닌 하나님의 형상 혹은 영적인 성장의 열매, 이런 것들이 주어지는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자, 한번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는지. 자, 44절 보십시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라는 것은 내게 해를 끼친 사람, 내게 잘못한 대상이거든요. 여러분들, 내게 해를 끼친 사람, 나는 선대했는데 나를 막대하는 사람 있습니다. 나는 선으로 대했는데 나에게 악으로 다가오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 가능합니까? 그들을 사랑하는 게. 그러면 사랑이 무엇인지 본문에서 찾아보면 그건 사랑이고 이건 사랑이 아니야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정이라고 사랑을 생각하면 감정이 동의가 안 돼요. 왜냐하면 나는 그 사람에게 잘했는데, 선대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그 사람은 나를 막대하든지 손해를 끼쳤단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감정은 어때요? 네가 나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라는 생각과 함께 어떤 생각이 들어요? 너 이제 안 봐. 혹은 언제 너 두고 봐. 혹은 어떤 생각으로 흘러요? 네가 안 되었으면 좋겠어. 네가 못 되었으면 좋겠어 라는 저주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네가 못 되면 내 마음이 시원해질 것 같아 라고 하는 저주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남을 저주하면서 저주하는 마음에 사로잡히지 않는 인간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자기 형상대로 만든 당신의 백성이 어떤 대상을 저주하는 마음에 사로잡혀 사는 것, 어떤 대상을 향한 앙심과 용서하지 않은 마음에 사로잡혀 사는 것만큼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원수 갚는 것을 누구에게 맡기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겁니다. 너는 그 원수를 향하여서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저주하는, 어떤 이웃을 저주하는 마음에 사로잡혀 살아감이 하나님 앞에는 큰 아픔이 돼요. 어떤 일을 저주하면서 그 저주하는 마음에 사로잡히지 않은 유일한 분이 계셔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건 내게 맡겨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본문에서 내가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감정은 잘 동의가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들 이웃을 그 원수를 사랑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말씀의 열매가 여러분들이 누리는 열매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잘못했던 사람이 부모일 수도 있고 어떤 대상은 어떤 자녀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동료일 수도 있고 어떤 대상이 있어요. 자, 그들을 향하여서 이런 생각이 혹시 든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45절 보십시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비추심이라. 원수를 사랑하라 해놓고 하나님의 모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분은 이래라고 하면서 자,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악인이든 선인이든 해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해요. 의로운 자든 불의한 자든 비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해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감정을 그렇게 이렇게 하라고 하면 너무나 뭐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 든다면 여러분 참 복된 사람입니다. 내가 잘못했는데 그의 필요가 보여. 그게 필요가 헤아려지고 그 필요를 위하여서 채워지기를 내가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어. 그리고 때로는 어떤 방법,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그 필요를 채우고 있어. 그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41절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되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들의 영적인 필요, 육적인 그 필요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 주님이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필요하니 베푸셨던 것처럼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필요하니 베푸셨던 것처럼 그 영혼의 필요가 헤아려지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며 채울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참으로 귀한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복이 여러분들이 누릴 복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적이 혹시 있나요? 내게 또 잘못했는데 그 사람이 돌이키고 잘 되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 있죠. 너 언제 두고 봐. 네가 못 되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야. 이 생각 말고 그냥 돌이키고 잘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의 막대함에 내가 선대했었을 때 그 스스로가 부끄러움을 경험하고 내가 잘못했지 하면서 돌이키는가. 원수하고의 관계는 많이 깨어져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깨어진 관계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은 뭐냐면 그 원수를 위하여서 내가 기도하고 필요를 헤아려 채우는 겁니다. 그럼 아무리 깨어진 관계도 회복됩니다. 그 회복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 혹은 영적인 성장은 작은 것이 아니라 아주 큰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들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도가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5가지의 영적 동기들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5가지는 다음 주에 하면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대부분의 시간과 에너지는 1, 2, 3번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런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로부터 사랑의 지경을 넓혀 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 내 부르심이 뭘까 혹시 고민하는 분들이 참 많을 겁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과 함께 막 비전을 찾는 것들도 막 해봤습니다. 찾기 쉽지 않죠. 네, 찾기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자기 아닌 의를 세우고자 달려가는 그 사람. 이를 쫓지 않고 의를 쫓아서 삶의 대가를 지불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보인다면 그를 영접하고 그를 지지하고 그를 지원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부르심일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성장을 가져다주는 세 대상이 있습니다. 연약한 자들, 죄인들, 여러분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들, 나아가서 여러분들에게 잘못한 손해를 끼친 그 사람들을 향하여 살아가십시오. 마지막 본문 말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8절입니다.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삶이 우리에게 뭘 가져다 준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은 온전함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원수를 사랑하라. 남을 저주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서는 안 된다.
어떤 대상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그걸 바라보는 내 마음이 아프다 하면서 원수 사랑으로 우리를 그 최고의 영성 훈련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겁니다. 자, 지난번에 4가지 종류의 사람들을 나누었습니다. 없으면 안 되는 사람, 없어도 되는 사람, 없었으면 하는 사람, 있으면 안 되는 사람, 우리가 4종류의 사람을 나누었죠. 오늘 본문과 함께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은 주로 사랑의 1, 2, 3, 4번까지 포함합니다. 없어도 되는 사람은 연약한 자, 없었으면 하는 사람은 죄인들일 겁니다.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은 바로 원수라고 우리가 정의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질문합니다. 마지막 설교예요. 첫 번째, 참 사랑을 품고 살아감의 증거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는 그 사랑을 연습하며 살아가는 인생 최고의 숙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 품은 사랑이 참 사랑이라면, 그 사랑이라면 어떤 증거가 있을까?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사랑의 1, 2, 3번을 향하여서만 사는 사람은 아닐 겁니다. 내 마음에 있는 사랑이 참 사랑이라면 이 4가지 구분은 누구를 중심으로 한 구분이에요? 나를 중심으로 한 구분이에요. 그 중심에는 내가 있어요. 내게 잘해주는 사람, 내게 없어도 되는 사람, 내 주변에 없었으면 하는 사람, 내가 생각할 때 내 주변에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중심에 있어요. 여러분들, 내 품은 사랑이 참사랑이라면 그 특징은 뭐냐면 이 4종류의 사람의 구분이 사라져요. 모두가 없으면 안 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결국 끝에는 있으면 안 되는 사람에게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되어주는 것. 예수님이 그 삶을 사셨고 우리를 향하여 도전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 사람이 생각할 때 나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냐면 없으면 안 될 존재로 살아가는 것. 한번 어렵지만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없으면 안 될 존재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최고의 삶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주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바로 이들을 사랑하기에 내 스스로를 없으면 안 되는 존재로 여기는 사람. 가장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나를 위해 살아가며 사람들을 4가지로 구분하는 사람이 아닌 남을 위해 살아가며 자기 스스로를 없으면 안 되는 존재로 여기는 삶. 그게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신학자는 하나님에 대한 세상을 향한 고민이 참 많았던 신학자였습니다. 그가 말했던 말입니다. 인간이 절망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 무의미한 삶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가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닌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데 있다. 인간이 절망과 무의미함으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자기가 목적이 되는 길을 벗어나 누군가에게, 그 누군가는 뭐예요? 연약한 자, 죄인, 원수들, 없어도 된다고 여기는 사람들, 없었으면 하는 사람들, 있으면 안 된다 생각했던 그 존재들을 향하여서 내가 필요한 존재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내 삶의 절망과 무의미함으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예수님도 성경도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들다면 뭐 때문에 힘든 것이죠? 혹이나 내가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니 주변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또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이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하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타자를 향하는 삶, 이웃을 향하는 삶일 수가 있습니다. 내게 친구가 없다. 이 말은 바로 내가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 친구 되어주는 삶, 이 친구 없는 삶을 살아갈 리는 없을 것입니다. 중력을 벗어나 이렇게 그래비티, 온통 내 중심적인 그 삶을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 살아감을 인하여서 여러분들 삶의 절망과 무의미를 여러분들 넉넉하게 이겨내며 의미의 열매를 이 땅 가운데서 거두며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 살아가는 이기는 자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손을 잠깐 모아 보시겠습니까?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고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셔서 닫힌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여러분들 찬양하시고 찬양하시면서 기도가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 그 좁은 길을 선택하고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아멘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많이 나만을 위하여 또 나의 유익만을 구하며 살아왔던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 사랑의 팔을 다른 이들을 향하여 펼쳐 그들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의를 세우고자 하는 이들이 내 가슴에 이제는 들어오게 하시고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을 지원하며 그들의 필요를 헤아려 섬김을 통하여서 나를 통한 하나님의 꿈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도 보게 하시고 그분들이 얻을 상이 또한 나의 상이 되는 은혜 또한 덧입혀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것이 곧 나를 섬기는 것이다 말씀하신 주님, 그들을 섬기며 지쳤던 나의 삶 또한 있었던 것도 고백합니다. 사랑이 오래 참은 것이라 말씀하셨으니 인내함으로 그들의 필요를 헤아려 섬기는 수함 또한 멈추지 않고 지속해 갈 수 있는 은혜도 덧입혀 주시옵소서. 가끔씩 내게 해를 줄 수 있다 여겨지는 이들도 다가오는데요,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 사랑도 그 마음속에 부어 주시어서 그들을 섬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그들 또한 돌아와 주의 품 안에 안기며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또한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들을 향하여 상처난 심령으로 그들을 저주하는 그 마음에 사로잡혀 살지 말라 사랑으로 권면해 주시어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들의 필요를 헤아려 채우는 하나님 기회도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인데 놓치지 않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가며 악을 선으로 이기는, 그리하여 선함으로 하나님의 그 선한 형상을 덧입어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한 사람 한 사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찬양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예물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나를 드리며 주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것, 이웃에게 나눌 것까지 넘치도록 채우심에 하나님의 은혜 또한 주의 백성들 가운데 덧입혀 주시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국에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는 찬양을 다음 세대 청소년들이 준비를 해서 한다고 합니다. 박수로 한번 응원할까요? 잘 준비해서 최고의 것이 아닌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코스타가 10월 29일부터 3일간 있습니다. 오늘 신청하실 분들은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고요. 화요일까지 신청을 1차 마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요일까지 기도하시고 결단하시고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들 달려나가기로 마음을 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월 1일까지가 1차 마감인데 여러분 화요일까지 저한테 해주시면 단체로 신청을 해보려고 합니다. 총 6,000페소인데 4,000페소를 여러분들이 지불하고 2,000페소는 후원을 받아서 지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교회 재정 상황이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후원에 대한 마음을 주신 분들은 후원해 주시면 아이들을 영적으로 훈련시키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몇 사람에게 주변에 여러분들 성도들 혹시 못 나온 성도들이 있거든요. 돌아봐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 사람에게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격려해 주시고요.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아멘.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오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아멘.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작은 떡과 물고기,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하는 자.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주가 일하실 것입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차별 없는 자 내게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멈추지 않으시는 은혜의 역사하심이 나의 필요를 헤아려 원망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이웃의 필요를 헤아려 참사랑에 사로잡혀 모든 절망과 무의미의 덫을 끊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살기를 소원하는 모인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